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말씀 생각해 보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이후에 흉년을 맞아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이후에 또 두 아들이 또 다 죽고, 그리하여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말씀 두 며느리를 달래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두 며느리는 울면서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은 나오미가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와 이별하기로 하고 입 맞추는데, 그러나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르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다시 재차 룻을 달래면서 너도 너희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권하는데, 룻은 끝끝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오미도 더 이상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가 결국 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요. 룻에게는 베들레헴이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10년 만에 나오미를 본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떠듭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 마지막 맞춰지는 말씀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이른 때는 추수 때였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맞춰져요. 룻기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이고 또 한 여인의 이야기이고 또 사랑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을 이어주는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를 다루는 아주 장엄한 이야기이고, 또 이야기 안에 각각 성경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세상을 말하고요.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세상으로 피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럐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또 역시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2장부터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나오미는 룻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의 나오미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또 적용적으로는 신앙을 돕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이삭을 줍는 밭은 또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먼저 상황 가운데에서 룻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룻과 오르바는 성도의 두 유형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너희 살 길 찾아가라,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함께 가다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룻과 오르바와 함께 가다가 너희는 너희 갈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며느리들 자기 남편이 이러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갈 게 뭐 있어요? 거기서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함께 따라가요. 함께 따라가다가 나오미가 너희 살 길 찾아서 가라 해요. 근데 또 막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미가 권면하니까 오르바는 가는 거예요. 룻은 끝까지 따라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당연하게 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고, 또 간 오르바가 이거는 어떻다를 떠나서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영적 의미가 그렇지 않아요. 오르바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를 말씀하고요.
룻은 끝끝내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모험적인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제가 읽으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계속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 말씀의 초반 구간에서의 나오미의 역할을 꼭 분별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라, 니네 갈 길 가라,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말씀 순종해서 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 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15절만 보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해서 가라고 합니다. 근데 16절 말씀. 오늘 읽은 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이 룻기 전체에서의 한 절 요절 꼽는다라고 하면요. 성경 66권마다 각각 요절되는 한 절이 있거든요. 뭐 묵상으로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라는 요절이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이 한 권을 대표하는 한 절이 있는데 오늘 1장 16절이 룻기 전체의 요절이 되겠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7절까지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그렇게 해서 끝끝내 따라 붙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늘 요 구간 가운데에서 나오미와 같은 역할의 사람, 나오미의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때 그 구간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 권면해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떨구어내고 내는데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가 반드시 우리 각각 구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때가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들을 다 놓고 보면요. 예수님 먼저 다가가시기도 하고 그 병자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다 대부분의 말씀 예수님 다 맞아줘요. 다 예수님 먼저 다가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께 나오는 자도 예수님이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이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따라오는데도 계속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데 뭐 몇 번 모르는 척 하다가 고쳐주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모르는 척 하시다가 아예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두 맹인이 끝끝내 따라 붙어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맹인 둘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가시는데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끝끝내 그냥 아예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 맹인이 끝까지 따라 붙여서 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안 좋은 표현인데 그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그 정말 이보다 더한 표현이 없는 심한 표현인데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끝끝내 구하여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까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영적으로 반드시 각각의 분량 가운데에 반드시 어려운 과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읽으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접붙인다라는 거예요. 그 접붙이는 그 과정 통과하는 때에 그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룻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데 그 바로 전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 숨겨주어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가정만 구원함을 얻고 라합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룻의 이야기가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남편 잃고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아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야기. 그 계보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전혀 거리가 멀었던, 전혀 은혜가 임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반드시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의 때예요. 막 은혜의 때고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자가 늘어가고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때인데 그 가운데서도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흥의 때다, 은혜의 때다, 다 은혜 받는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밀물의 때가 왔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시험 들어갖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썰물의 때예요. 다 하나님 떠나는 때예요. 다 하나님 버리고 다 교회 떠나는 때고, 교회 하나님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다 떠나는 때인데 그 와중에도 딱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고계보. 그래서 아주 믿음 충만한 가정이에요. 다 막 몇 대째 믿음 가정이에요. 몇 대째 믿음 가정이고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그냥 너무너무 귀한 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가정인데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 희한하게 이상하게 딱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있고요. 완전히 불모지인데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가정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대로 핍박하는 가정인데 그 와중에 예수님 딱 믿고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 룻의 이야기를 그 관점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 다 좋다고 하는 그때에 자기 혼자 딱 삐뚤어져 가지고 난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다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 다 버리고 떠나는 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가치를 모를까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룻을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전혀 거리가 멀었던, 절대 은혜가 임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 어마어마한 귀한 말씀. 그러나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 과정이 또 이러한 과정 단계가 지나가야 했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구간 가운데에서의 나오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는 때가 옵니다. 사실 믿음 생활은 다 이렇게 권면하고 야 교회 다니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 죄인된 인간이 할까 말까인데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그래도 그걸 다 이겨내고 끝내 하나님 앞으로 갖다 붙인다.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가 넘어간 사람이 반드시 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룻이 끝까지 붙쫓았다라는 것. 이 은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를 하나의 소설로 놓고 보면 1장 18절까지가 발단인데 1장 18절까지가 돼야 그 이야기 전체 본 이야기가 열려요. 그래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두고 여기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룻기 1장 18절까지 에서 넘어가는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1장 18절까지 못 가는 다 1장 14절, 1장 15절에서 다 무너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1장 18절까지 가야 된다. 1장 18절까지 넘어가서 쫓는 그 은혜가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치기까지, 나오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입이 다물어지기까지, 나오미의 말하는 그 상황이 닫혀지기까지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돌아가라 계속 권했는지, 또 룻과 오르바를 위해서, 또 나오미 자신을 위해서라도 룻과 오르바 떼어놓고 가려고 계속해서 권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 맹인이 막 따라 붙이는데 이 두 맹인이 끝까지 시험 통과하나 보자 했는지, 아니면 두 맹인 진짜로 고칠 마음 없으셨는지,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 여인이 그래도 끝까지 따라 붙이나 보자 했는지,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이 진짜로 그냥 고칠 마음이 없으셨는지, 이에 대해서는 때 또 말씀 나누면 또 다른 것들 해석하여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적용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정말로 룻하고 오르바가 다 떠나기를 바라서 그렇게 강권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니들 가라 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까지 따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사 조금만 이러면은, 누가 한마디만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게 내가 너무 오버했나 봐. 이런 사람 절대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 어쩐다 해도 이걸 또 통과해내고 이걸 또 통과해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예민한 시대입니까? 네. 영적으로 예민한 건 중요하지만요, 방향이 어그러진 가운데서의 예민함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말 한 게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말 주신 게 아닌가? 날 포기하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있나?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있나? 뭐 하나 상황 만나면 말 한마디만 들으면은 근본적으로 치우치고 흔들리고 하는 사람, 그 이야기 안으로, 본 궤도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룻이 나오면 어머니께서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머니한테도 더 힘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어머니 말씀 순종하는 게 또 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머니 날 시험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갑니다. 이대로 딱 따라 붙여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에 늘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지만요, 요만한 거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하는 사람, 절대 본 궤도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진입할 수가 없다. 어지간하 이러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상처에 민감한 시대이고 말 한마디에 민감한 시대인데, 어지간한 상처, 어지간한 것들은 믿는 사람은 사실 또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고 또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내가 근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딱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를 꼭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라합, 룻,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 그 마태복음 그 계보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도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그 족보, 그 문화 가운데서 여인의 이름인데, 그 여인이 그냥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 가운데서도 룻은 이방 가운데서도 이방도 급이 있는데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가장 미천한 이 이방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어가요. 내가 이런데 저런데 뭐 어쩐데 저쩐데 이런 생각 전혀 없고 단순하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따라 붙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떠먹여주고 너 하나님 선택했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께 못 따라붙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만 할라치면 시험 들고 뭐만 할라치면은 어려움이 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교회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얼마나 별의별 말이 다 들리고 하는데도 이런다 저런다 없이 딱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딱딱 떠먹여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멸시하는데, 라합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떠먹여 준 것도 아닌데 스쳐가는 말을 이건 내 말씀이다 딱 받아들고 여리고에서 홀로 구원받는 한 여인, 홀로 구원받는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남에게 하는, 이거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하는데도 내 말로 딱 받아들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고 딱 붙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 기웃기웃하는 사람은요, 이건 네 은혜다, 이건 진짜 네 말씀이다 갖다 해주고 별의별 기적을 다 체험해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룻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라합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다 저런다 어쩐다 뭐 인간적인 복잡한 해석을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로 달아붙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사실 찬송가, 오늘 설교 끝나고 찬송가가 제가 원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요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네. 남이야 어찌든 남아는 주님의 용사들이. 그래서 그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가 가버리잖아요. 오르바 가버리면 거기서 둘 가는데 하나 가버리면 거기서 오르바 안 그래도 떠나는 게 당연한 건데 가면은 그래 그렇지 하고 가지. 근데 오르바가 떠나고 말고는 룻에겐 상관이 없어요. 남이야 어찌든 남아는 주님의 용사들이. 그래서 주변에 자꾸 영향받는 삶이 그 신앙 못 지켜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꼭 붙들고 저는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작에 룻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모든 계산을 다 패하고 나오미에게 딱 붙잡기로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귀한 자세의 기본 자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인격적으로 적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하나님 단념시키는 믿음이 있기를,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붙잡는 자에게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 이후로 보면요, 결국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뒤에 부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말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룻이 주인공이지만요, 이야기의 시작이 나오미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으면은, 이사 가지 않았으면 이야기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이야기인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어쨌든 이야기의 시작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흉년 왔다고 해서 모압으로 이사 안 갔으면은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10년 지나면서 이 이야기의 모든 터전이, 이 배경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결국 10년 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10년 만에 나오미를 알아보고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이게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떠들었다.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온 표현은 아닌데 말 그대로 떠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수근수근하면서. 이런 사람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이게 분위기가 어머 나오미 왔네, 이게 어머 나오미가 왔네,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이런 별로 좋은 경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막 떠듭니다. 나오미 왔다고 막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뭐라고 합니까?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남이 떠들어내 어쩌네 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나오미 아니다. 나를 이제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돌아왔지만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실패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 하나 룻 데리고 돌아간다. 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이 알고 지냈던 그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오미라 부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로 나아갈 때 사람을 의식함으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어려움 만났을 때에 어려움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어려움 자체만으로 힘든 것보다도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실제 그 사람이 힘든 이유가 그 일 자체로 인한 힘듦이 아니라 이거 놓고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이야기하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 교회로 돌아오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나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사람 의식하면 힘들어요. 이 시대가 사람 의식하는 시대. 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 내가 실제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서 왔다 갔다. 영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뭐라 하느냐 여기서 왔다 근본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본이 흔들려요. 나오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결단하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남편 죽고 또 두 아들 그래도 여기서 결혼시켜갖고 다시 또 두 아들 다 죽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티다 도저히 안 돼갖고 10년 만에 돌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나오미의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 돌아가면 사람 뭐라 하냐. 안 돼. 그러나 결국 몰아가고 안 돼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네 마네 이런 걸 계산할 힘이 없구나. 하나님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 의식함으로 은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교회 나가면 뭐라 하겠냐.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내가 뭐라 하겠냐. 또 사람들은 뭐라 하겠냐. 세상에서 교회 막 욕하던 사람이요. 교회 가는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힘드냐면은 자기가 평생 교회 욕하고 평생 예수님 핍박하고 이 역사가 있는데 교회는 그거 어린아이 같은 애들 다니는 거지 그 힘없는 놈들이 다니는 거고 막 교회가 어쩌면 이랬는데 자기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못 이겼어. 교회 나가라. 다 하는데 그거 못 이기는 경우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많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움직이면 막 느껴져요. 근데 내 체면상 교회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와야 돼. 교회 와서 나는 막 찬양하고 싶고 난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 많아요. 난 찬양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예배드리기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못해. 사람 봐서 이런 경우 많아요. 교회 반주기가 음악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고집 부리면서 이거 볼륨 안 줄이는데 한 몇 번 정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가자. 목사님 제가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조그맣고 제가 찬양하려고 하니 제 목소리가 너무 들리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 볼륨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 몇 번 해서 볼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면 이제 뭐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이 정도 했는데 너무 크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크게 해주셔야 내가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어요? 한 분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원리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람 의식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사람 의식해서 교회 떠나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막 떠든다 어쩐다 전체 영적인 그 큰 줄기를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본 궤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 나오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날 마라라고 불러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돌아왔다라는 것. 나오미는 자신의 어려움이, 자신의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많은 징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난 이후였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모든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징계였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 이미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다 늦어버렸다라고 생각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돌아왔다라는 것은 큰 은혜고 내 상황을 영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읽으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 내용 이것은요. 이 회개, 돌이킴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징계 가운데에서 끝까지 원망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는 원망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징계 가운데에서 회개, 돌이킴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사람에게 징계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20절 21절에 이 나오미의 말은 2장부터 시작될 그 어마어마한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거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거 중요한 것인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되면서 1장이 맞춰져요. 은혜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기가 성경 말씀이지만요. 룻기가 또 사랑 이야기이고 문학 작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맞춰져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곧 생길 것만 같더라. 그러면서 1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두고 진행하기가 10월은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22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1장이 맞춰져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인 것을 모르고 나아갔고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모르고 그냥 나아갔던 것뿐이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은혜의 때였구나. 그때가 은혜가 시작된 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오늘 주일이 은혜의 때입니다. 돌아오면 살고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가 시작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전달드리고 말씀 마쳐요.